어,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정말 그 주제에 맞춘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선택한 본문은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해가지고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의 옛 고토를 되찾으려 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호국 보훈이라고 하면 항상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그 6.25 전쟁인데, 6.25 전쟁이 지난 지도 벌써 70년이 흘렀네요. 아득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이 전쟁이 더 이상 어떤 그 현실 이런 걸로 이제 기억되기보다는 옛날 이야기로 기억되는 그런 이제 순간인데, 요 근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이 국가관, 그 다음에 이 나라에 대한 소중함, 조금 이제 현실적 있게 얘기하면 나보다도 아니지, 나와 더불어 이 공동체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자각하는 게 조금씩 이제 부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부강하게 만들어주신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인 여호사밧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싫어하시고 정오하시고 극혐하는 이 아합, 이 두 사람이 보시면 18장 1절에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고 하는 이 본문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사밧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더하셨어요. 이 여호사밧이 뽑아내서 징집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도 130만이 넘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처음에 남북이 나뉘었을 때는 18만 명이었어요. 남쪽이 징집 장정이, 그러니까 징집할 수 있는 장정이. 근데 이제 10배 정도로 몇 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늘었죠. 이렇게 부귀롭게 되니까 북쪽의 아합이 남쪽의 여호사밧과 혼사를 맺으려 합니다. 이 성경 본문만으로 봐서는 어느 쪽이 먼저 이 혼인관계를 제안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옛날에 그 왕들, 이런 사람들, 세력가들이 서로 정략 결혼을 시킬 때는 상대방과 결혼해서 나에게 뭔가 굉장한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만이 결혼합니다. 이렇게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사돈이 되었어요. 2절에 보니까, 18장 2절에 보니까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의 지금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의 동쪽, 그러니까 시리아 쪽에 붙어 있는 이 고원지대를 길랏 라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성경 본문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바산의 암소 같다. 그러니까 이 물도 마시고 푸른 꿀을 갖다가 마음껏 먹어가지고 진짜 살이 통통하게 오른 요런 비옥한 요런 요 소를 바산의 암소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길랏 라못 일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아마 비옥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역이 언제 이 다메섹으로 넘어갔느냐 하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때 아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 바하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남쪽으로 이제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남쪽으로 쳐들어와가지고 그 남북 국경 사이에서 요새를 지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자꾸 이제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막 도망을 가니까, 요즘 말로 하면 월남을 자꾸 하니까, 다르게 말하면 탈북을 자꾸 하니까 이걸 막으려고 고지대에다가 산 위에다가 요새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못 내려오도록, 그러니까 월남을 못 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이때 아사가 그 성전에 있는 돈을 갖다가 막 빼앗아 가지고는 그 아람 나라 왕에게 벤하닷이라고 했는데, 아람 나라 왕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명칭이 벤하닷이에요. 그 아람 왕에게 이제 이 돈을 주면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 어떻게 구원해 줄까 물어보니까 북쪽에 지금 바하사가 군대를 이끌고 이 남쪽의 국경에 예루살렘 앞에 와서 지금 요새를 막 건설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저 북쪽에 비어있는 저 지역을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땅을 빼들어가라. 그래서 빼들어간 곳이 길랏 라못이거든. 요 사건 전에 이제 길랏 라못을 한번 그 뺏을 수 있는 기회가 아합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는 그 아람 왕의 그 아우에 넘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풀어줘 버렸어요. 그냥 죽이고 이 땅을 충분히 뺏을 수 있었는데, 자기 딴에는 자기가 마치 굉장히 관대한 대왕인 것처럼 이렇게 풀어주는 바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는데, 저 사람의 아람 왕의 목숨 대신에 너의 목숨을 내가 빼앗아가리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이거 생략하고, 자, 이제 이렇게 사도행대가 2년 후에 사마리아로 이제 적국의 수도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신하들하고 갔는데, 막 소를 막 살찐 소를 잡고 이렇게 정말 멋진 잔치를 아마 베풀었던가 봐요. 요즘 언어로는 국빈 만찬이 일어난 거죠. 이 대접을 잘 받고 여호사밧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원래 보통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배가 어느 정도 부르면 기분이 아주 좋아진대요. 사람의 마음이 관대해진답니다. 이때 이제 부탁하거나 남녀 데이트할 때 이렇게 애프터 신청하면 잘 받아들인다고 해요. 여하튼 이렇게 잘 먹여놓고 여호사밧이 마음이 관대해지고 기분이 좋아졌을 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요구합니다. 뭐냐면 그 3절에 보면 중간에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이 성경은 어떤 사실을 갖다가 사진처럼 정밀하게 적진 않지만 대부분 이게 좀 특징적인 건 다 기술을 해놨어요. 여기 보니까 자,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여가지고 여호사밧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여호사밧의 사돈인 아합이 우리 함께 손잡고 길랏 라못을 치러 가자. 물론 이 남북이 다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이때는 이제 이미 그 남북이 나뉜 지가 제법 오래돼요. 그리고 아사 때, 자기 이제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 때에는 그 북쪽 이스라엘로부터 침공을 받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당연히 그 남북의 초대 왕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끼리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있었다고 해서 동족이 끝까지 원수로 있는다 이건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합을 엄청나게 싫어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사돈인 아합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어인과 악인이 함께 멍에를 매서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생상 순수한 선과 의로 이루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악이라든지 죄라든지와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어이롭다고 칭찬한 이 여호사밧을 도와주려고 해도 그 옆에 악인이 가장 악당인 아합이 있다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악을 벌고는 그냥 돌진해서 박살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자 하는 그런衝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이 되었던 것부터가 문제지만 어쨌든 이렇게 서로 이제 같이 길랏 라못으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평소에 여호사밧이었다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이 남쪽 유다 왕이었다면 틀림없이 예, 제가 참 긍정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제가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에서 긍정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고 이렇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만 해도 됐을 텐데 이 사람이 아합의 제안을 받자마자 바로 응답합니다. 내하고 당신하고 같고 내 백성과 당신 백성이 같으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손잡고 길랏 라못으로 진군하겠다. 군대를 파병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전쟁이 옳고 그래도 공격적인 전쟁이라면 공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아무리 적과의 그 대비가 심하게 나서 전혀 자기들은 질 우려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해도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재산이 위태로운 그런 아주 큰 흉악한 일입니다. 자기들은 왕이기 때문에 직접 칼 들고 싸울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전쟁에 참여해서 맨 앞장서서 적의 화살과 창칼을 막는 일반 병사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끔찍한 곳이 바로 전장터죠. 전쟁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전혀 어떠한 고려를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사돈에게 찬동을 표시합니다. 심지어 그는 모든 일에 앞서서 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전쟁에 갈까요 말까요 라는 이 간단한 기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아합과 결혼한 것도 진짜로 문제가 많은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영토를 되찾는다는 것은 아주 영광되고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그게 아합이냐고요. 하나님이 가장 정오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사람. 엘리야가 아합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악당.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왕과 남유다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 선하게 행동한 이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어떤 인간적인 고려와 유혹에 빠져서 한때 사돈을 맺었다고 해도 얼마든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신하들과 회의도 하고 백성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죽는 사람은 백성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왜 요게 이제 3절과 4절 사이에 동그란 점이 있는데 요건 이제 성경이 분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이 끝나고 다른 상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뜬금없이 여호사밧이 오늘 물어보소서 하잖아요. 왕에게, 이 아합 왕에게 요청하기를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이 오늘 물어보자고 얘기를 했냐면 아차 싶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사돈의 그 어떤 이 낯을 갖다가 좀 세워줘야 되겠다는 이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남과 북의 이 강력한 군대가 하나가 되면 저 따위 저 아람 군대 정도는 박살을 낼 수 있다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간다고 얘기해놓고 생각하니까 어이구야, 내가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본 적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보소서. 내일 물어도 되는데 지금 잔치가 끝났잖아요, 방금. 뭐 좀 이렇게 맨정신으로 내일 물어도 되는데 오늘 물어보자고 합니다. 자, 5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우리가 이 5절을 딱 보면 뭔가 좀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아합이 어느 정도의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돈이니까, 그래서 사돈을 불러가지고 우리 함께 손잡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아람 군대와 싸우자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400명의 어용 선지자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에 이제 오늘 물어보자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뭐 왕이 그 나가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들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저 깊은 산에 가서 지금 기도하러 갔다더라. 아니면 자기 뭐 선지자 사역을 위해서, 아니면 어디 뭐 멀리 가서 어쩌면 또 이렇게 뭐 만나지 못하는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텐데, 이에라는 말은 여호사밧의 말을 듣자마자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안 그래도 네가 그럴 줄 알았다 하고는 준비해놨던 선지자를 불러 모으죠. 저 봐라. 그러니까 아마 이 친구들은,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아마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하루 안에 들어오잖아요. 기다리고 있을 때. 겁이 없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우리가 어떤 도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옛날의 도시는 아주 큰 대도시, 나라의 수도라고 해도 뭐 10,000명에서 한 30,000명 정도 수준이지 10만 명 정도 되는 도시는 세계적으로 한두 곳밖에 없어요. 가령 뭐 바벨론의 수도라든지 아수르의 수도라든지 이런 거는 한 10만 명 될 수 있지만 다른 곳은 일국의 수도라고 해도 10,000명, 20,000명 수준입니다. 3만 명이면 대도시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정방안이 8만 명 되고 부산이 한 330만 가까이 되는데, 사실 부산 정도만 돼도 하루 만에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왕 앞에 대령하기 좀 어려워요. 400명. 일일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다 불러가야 되는데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합이 이 사람들을 대기시켜 두었지 않나. 요즘 말로 하면 이 400명이 궁중 의용 선지자지 않았나.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나 미워하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을 갖다가 궁중 의용 선지자로 고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웃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팔아가지고 종교적으로 자기의 행사에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의용 목사들을 400명이나 먹여 살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럴 때 설교. 하나님을 잘 믿는 여호사밧이 와가지고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호와에게 물어보자. 선지자를 좀 불러봐라.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 400명이 아니라 의용 선지자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전부 다 올라가서 싸우면 이긴다고 해요. 6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입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7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사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근데 이제 왜 여호사밧이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기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도 또 더 물어보자고 이렇게 요청했느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습니다. 이제 이 미가야라고 하는 이 아주 좀 약간 좀 독특한 선지자. 아합에게 항상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하는 이런 선지자의 명성이 북쪽 이스라엘 내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남쪽 유다에도 어느 정도 퍼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합 때 이스라엘에 어마무지하게 유명한 진짜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한 명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엘리야. 이 엘리야의 명성은 남북을 떠나서 이 주변 일대, 그 중동 일대를 갖다 뜨르르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람의 왕도, 그 다음에 어떤 여러 다른 지역의 왕들도 이 엘리야의 말에는 모두가 순종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도, 아람도, 또 지금의 시돈과 두로에도 널리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국제적인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엘리야 얘기를 들었는데 그 털이 많이 나고 약대 트럭, 그 낙타 가죽 그걸로 이렇게 옷을 입고 딱 지팡이 짚고 있는 멋진 선지자가 안 보이네?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더 물어보니까 한 명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너무 나에게 대해서는 안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내가 불렀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런 말 하지 말고 불러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기 전에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왕복을 입고 성문 어기 광장에 앉았습니다. 성문 어기 광장이라면 옛날에는 광장을 얘기합니다. 평소에는 재판장에 앉아서 재판을 막 해줘요. 여기 이제 왕이 나와가지고 앉았어요. 그 앞에 400명의 그 의용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떠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가야를 찾으러 가니 왕의 메시가 뭐라고 하는 거니? 미가야에게 12절에 보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자, 이제 여기서 이 그 한편으로는 내시가 가서 이 미가야를 청하면서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를 살펴보면 이 사람은, 이 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왕을 두려워해요. 왕의 신비를 갖다가 맞춰주기 위해서 미가야에게 뭔가 간청했다기보다는 압력을 가했다고 봐야 합니다. 괜히 가가지고 평소처럼 왕의 비위를 상하게 하지 말고 요번에는 가서 왕의 비위를 맞춰라. 이미 너 말고도 당신 말고도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왕이 이긴다고 했다. 한편 그 순간에 이제 왕이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고 광장에 나와가지고 있는데 400명의 그 가짜 빼기들이 와가지고 이긴다고 왕은 올라가라고. 이번 일을 통해서 왕의 이름이 우리와 같이 끌어올리게 된다고 막 지금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의용 선지자는 쇠로 뿔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10절에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아람 사람을 지금 찔러 전멸시킬 것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생각하기로는 그 이스라엘의 남북 이스라엘 연합군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특히 여호사밧이 징집할 수 있는 군대가 100만 명도 넘으니까 아합이 아무리 약해도 이 100만이 넘는 군대가 아람에 쳐들어가면 아람 사람 다 합쳐도 100만이 안 돼요. 그 당시. 왜냐하면 이 아람이 다메섹을 다스리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다른 지역에 그
아람족들의 왕들은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아가지고 따로따로 다 이렇게 분리 독립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 안 돼서 이 밀고 들어가면 이겨요. 근데 왜 졌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이렇게 뒤에 뭐 왜 졌는지 쭉 나와 있는데 뭐 그거는 그거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창으로 이렇게 탁 찌르면 되는 거를 진짜 비효율적인 무기 이거 쇠로 된 뿌리니까 이게 아마 굽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게 짧잖아요 뿌리니까. 이거 갖고 이렇게 아람 군대하고 싸우러 갔다가 아마 아람의 기병대나 말창 이런 데 찔러 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할 때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은 이 가짜배기 선지자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하튼 뭐 이러고 있는 판에 이제 가니까 뭐 떠들썩하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400명의 그 가짜배기들이 막 올라가면 이긴다고 얘기했는데 미가야가 가보니까 지금 그런 판이에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쫙 서가지고 자기들 이기고 또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막 얼마나 좋아하면서 난리였겠어요. 13절에 미가야가 뭐라고 하는 거니? 자,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갔는데 물어봐요. 14절 밑에 보세요. 이르되 올라가서 성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미가야가 나는 너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만을 내가 증거하겠다고 해놓고는 가서 아합이 물어보니까 왕은 올라가서서 성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좀 서로의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언하겠다고 해놓고는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만 얘기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야 네가 진실을 얘기할 거냐고 아합이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자세한 상황을 다 생략했는데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미가야가 내가 이번에 참말을 할까 말까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보니까 앞에 그 가짜배기들이 막 이긴다고 왕은 올라가서서 왕이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붙이다. 뺏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뭔가 좀 시니컬하고 빈정되는 어투로 올라가면 이길 겁니다. 왕이 아마 그 성읍을 도로 찾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태도 자체가 뭔가 좀 냉소적으로 참 저 안 된다도 말도 안 듣고 그냥 저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듣고는 그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면 그냥 됐다 이라고 말했을 텐데 여호사밧도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 말하라고 몇 번이나 이렇게 얘기해 네가 내한테 진실을 얘기하게. 이 사람은 이때까지 미가야에게 아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킨 적도 없고 진실만을 말하라고 몇 번이나 그 선지자에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단지 사돈 앞에서 체면을 세우려고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연극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가 얘기를 해요. 1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라면 아합을 얘기해요. 왕. 이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고 항복하고 군대가 이렇게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처럼 요즘 우리나라 군대처럼 이렇게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 이런 시절은 아니었던가 봐요. 그냥 자기하고 붙어 싸우려고 하는 군대가 항복하고 도망가면 그냥 놔줬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가서 죽이는 것보다는 놔두고 간 이 군수품들 이걸 빼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더 우선이었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아합이 이제 더 갈수록 대선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진다 이런 거 하고 네가 죽는다고는 좀 많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질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자기는 왕이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몇 년만 지나면 또 애를 낳고 이래가지고 군대를 만들어 쳐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하고 너 그날 죽어 이런 얘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여기가 끝이에요. 근데 미가야가 이제 듣다 보니까 좀 미가야도 화가 났는지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내가 보니.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런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미가야가 지금 얘기한 것은 자기 영안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으로 미가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안으로 볼 수 있도록.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앞에 천군 천사들이 쫙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19절에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쭉 해서 20절에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21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거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오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시드기야가 뺨을 때렸대요. 미가야에게.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자, 무슨 얘기인지를 충분히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영이라면 사탄을 얘기해요. 사탄은 거짓의 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거짓말하는 영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제가 아합을 한번 꿰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래? 하니까 그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해가지고 아합을 꿰겠습니다. 이 말을 했으니까 시드기야와 이 400명의 의용 선지자들이 전부 다 거짓말쟁이이고 사탄의 악령에 넘어간 그 사기꾼이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가서 뺨을 딱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내 인께서 너에게 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갖다가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올라가서 이 아합은 죽어요. 죽는데 여호사밧도 죽을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고 군대를 다 잃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도망옵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우리가 이 예언이 그러니까 이 400명의 예언, 한 명의 예언, 이런 걸 떠나서 이 예언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과연 우리가 영 분별을 어떻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어려운 것 같죠? 보통은 우리가 이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마귀로부터 나왔는지를 알려고 하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전쟁터에 올라갈까 말까 하는 것은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결과를 보면 죽고 패했는데 이미 끝이 났는데 이게 예언일 수가 없잖아요. 예언은 어떤 일들을 갖다가 미리 경고함으로 이 결과를 방비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겠나? 여기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면 그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독재자들이 어떤 그 일들을 이렇게 정할 때 뭐 목사나 중 스님들, 그다음에 천주교의 사제들, 뭐 하다못해 뭐 이상한 그 종교의 뭐 하여튼 이 우두머리들을 모아 불러가지고 뭐 잘 물어봐요. 지금 대통령도 이상한 사람 맨날 물어보잖아요. 수령 허연 노인하고 손껍데기 벗기는 사람하고 자꾸 물어보는데, 자, 우리가 이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뭐냐? 이 하나님의 진리는 다수결에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400명이 올라가라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한 명이 올라가면 죽는다는 얘기하고 보통 같으면 우리가 이 400명의 말을 더 타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언도 듣기는 좋죠. 이기니까 기분도 좋고, 또 400명이나 찬성을 하고 한 명만 반대하니까 이 400명에게 우리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게 민주주의가 가지는 가장 큰 단점입니다. 진리는 다수결에 있지 않거든요. 수많은 어리석은 다수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결단코 하나님의 진리가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자기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의 명령에 합한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드기야가 이제 이름이 나온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 그 당시 그 엘리야처럼 굉장한 선지자하고 이 시드기야하고 비교하는 게 참 엘리야한테 제가 이제 좀 죄송한 면도 있지만, 이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이 선지자가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나 이스라엘에서 시드기야가 제일 세력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뿔 같은 거, 쇠로 뿔 같은 거 만들어 와가지고 왕이 이걸로 적을 찔러 죽인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 당시에 쇠로 뿔을 만들 정도 되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400명 앞에 대표로 나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세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초대인교회 목사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뭐 우리가 우스개를 위한 뭐 총회장이나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추기경이나 뭐 중 같으면 그 뭡니까 대종정? 하여튼 이런 사람일 수, 종정 이런 사람일 수, 조계종이 제일 높은 사람은 종정이라 하잖아요. 안 그러면 뭐 조계종의 총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뭐 그냥 보통의 선지자였다면 아마 미가야의 뺨을 때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평소에 미가야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자기도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가서 이렇게 때릴 수가 없었겠죠. 시드기야가 생각했을 때 미가야가 정말로 보잘것없기 때문에 때리는 거. 그리고 때릴 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 아무도 저 나쁜 꼽표라고 시드기야를 비난한 적이 없어요. 여기 없잖아요. 맞을만 하네.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만 이러고 넘어갔겠죠. 우리가 미리 전제를 두고 들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참된 예언은 다수결이 지지하는가 아닌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구별을 하냐? 그 선지자의 평소 행태를 보면 됩니다. 평소 행태가 어떤데요? 아합이 이스라엘에서 그동안 온갖 폐악을 다 저질렀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거짓 증거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백성의 장로라는 것들과 귀족이라는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나봇에게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거하게 만들었어요. 십계명을 어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나봇을 돌로 쳐가지고 죽이고는 그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징발한다 이런 식으로 빼앗았어요. 이러면 이때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탁 아합에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그따위로 행동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푸지 않아. 너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밖에 들지 않으니까 다 죽일 거야 라고 예언하고 갔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참 선지자예요. 근데 이 400명이나 있는 이 선지자들은
아무도 그러한 그 불의한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났을 때조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나봇이 이제 앞에 그 맞아 죽은 얘기도 나오지만 어떤 이 선지자의 간섭도 없었어요. 엘리야베는. 평소에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할 때는 입 닥치고 있다가 이런 일이 나와가지고 앞장서서 예언한다면 이건 절대로 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가 평소에 한 달에 월급을 몇 천만 원이나 받았어요. 사례금이라고 하지만 몇 천만 원씩이나 받아요. 그리고 막 보너스도 몇 억씩 받아요. 돈도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는 항상 가난해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목사는 필요한 것들을 너무 넘어설 만큼 부유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자기가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이 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혼자만 호화롭게 살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평소 행실이 형편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큰 교회, 거대한 예배당, 엄청난 설비, 그리고 넓은 인지도가 그 사람의 말들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리는 보이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또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펑펑 설 수 있는 금산과 은산을 주십시오라고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럼 하나님이 막 퍼부어 주신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기는요? 자기가 쓸 것을 너무 많이 넘어서는 것은 다 흩으세요. 가난한 이를 위하여 베푸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희사하세요. 그거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보니까 우리 70년대, 80년대 한국 사람들의 영원한 딱 대가 형님, 큰형님 누구겠습니까? 주윤발. 이 사람이 재산이 8,700 60억인가 하여튼 8,700억이 넘어 있는데 그걸 다 기부했대요. 자기는 집 하나밖에 없답니다. 집도 좋은 집이 아니에요. 자기는 한 달에 용돈 20몇만 원을 받아 쓴다더라고요. 차도 없이 지하철 타고 다녀요. 전철. 이 사람은 나도 돈이 아까웠는데 집사람이 기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웃고 넘어갔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는 밥 새끼 제대로 못 먹는 주의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엄청난 돈 받으면 나누세요. 이 세상에 초라한 곳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 패드 뭡니까 생리대 그거 못 산다고 맨날 우리 인터넷 치면 거기 막 광고 막 나오거든요. 베푸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송하고 좋아합니다. 그 선지자의 평소 행실을 본다면 그가 참 예언을 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독사 입에서 약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독사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그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본 원칙에 이 예언이 맞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뇌물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뭔데요? 먹이는요, 십계명이죠.
이거하고 분명히 위배되는데 예언이라고 나왔다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아합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할 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아합이 지금 올라갈 때 올라가라 이긴다고 얘기하면 다 가짜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목사들 많이 있었습니다. 툭하면 청와대 가가지고 막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다 해주고 뭐 하셨다고 저또 헛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옛날에 그 세월호 그 죽은 아이들을 향한 어떤 참담한 말을 짓거린 것들도 한국교회 큰 목사들이었어요. 진짜 두렵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선지자의 평소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하는 말이 성경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공의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 보면 아마 이 시드기야가 그 마귀에게 지금 속아가지고 자기에게 마귀가 쑥 들어오니까 자기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걸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봐서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구별하느냐? 똑같은 원칙이에요. 내 속에 지금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떳떳하게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 바로 나와요.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한 족속들입니다. 제가 이거 이제 제 설교 원고에는 지었다가 넣었다가 했는데 이런 거예요. 옛날 그 중국 속담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모든 거짓말은 들통이 나도 아부만은 결코 들통이 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듣기 좋으니까. 자기가 이게 좀 안 맞아가도 자기 스스로 이게 맞다고 합리화를 막 시킨대요. 아니면 자기가 추해지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실 화장실 벽에 붙어 있는 이 거울을 보면 우리도 제법 그럴듯하게 생겼어요. 나도 아직까지 좀 살만하네. 생각해 나도 괜찮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저 밝은 태양 밑에 서 있으면 우리의 좋지 못한 모습들이 하나도 가림이 없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때 사실 우리가 거울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자신할 수 없거든요. 적당히 감출 건 감추고 덮어줄 건 덮어주고 해야 우리도 신이 나는데 아합이 그러잖아요. 미가야 나에게 안 좋은 일만 예언한다. 왜 안 좋은 일만 예언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착한 일, 좋은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게 참 선지자예요. 인간의 낯을 위하여 그들의 얼굴을 위해서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 할 때 맞습니다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맞습니다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 이렇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 보고는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도록 합니다. 사마리아 시장과 왕자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쟁이 돌아올 때까지 가두도록 해요. 돌아오면 아마 거짓말을 한 죄로 왕을 기망하고 전쟁 전에 백성들의 어떤 이 사기를 저하시킨, 요즘 말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목을 끊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믿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미가야가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왕 앞에서 적당히 얼버무리고는 후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는 자,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예언할 수 있는 사람, 과연 거짓 선지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무조건 당신이 옳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진짜 살기 어려웠거든요. 엘리야가 그때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대기근이 펼쳐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의용선지자예요. 왕궁에서 지급하는 식물로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 자기의 고용주인 왕을 갖다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심지어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탄이가 강제로 아합에게 들어와가지고 아합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욕망과 죄성을 갖다가 부풀린 게 아니에요. 나는 나봇의 포도원이 전혀 필요 없었는데 포도원 생각만 해도 끔찍해 했는데 갑자기 사탄이 샥 들어와서 역사해가지고 내 마음에 갑자기 저 포도원을 보고 막 눈이 확 너무 아름다운 포도원 저거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킨 게 아닙니다. 원래 아합이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과 어떤 교육과 도덕이라는 것 가지고 억누르도록 하셨어요. 항상.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억누르지 않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를 저질러 지금 빼들고 싶어. 근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데 이 마음을 삭제할 때 놔두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점점 커져가지고 확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막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파는 거지. 자기는 은이 너무 싫어. 이 무거워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싫고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좀 회계장부도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갑자기 사탄이 샥 들어와가지고 욕심쟁이가 된 게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 속에 갖고 있던 욕망들이 제어되지 않도록 그냥 풀어두게 한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자기의 욕심을 갖다 제어하지 않고 막 나대다가 제풀에 넘어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그를 경외함으로 내가 이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것을 아시고 나에게 벌을 주신다는 그 두려움으로 내가 나를 억누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분별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사탄의 욕망에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호국 복원에 따라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눈치나 보고 인간들에게 아부해서 재물을 얻어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야 하는 피조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길을 바르게 따른다면 이 나라의 장래와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리면 이 여호사밧이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의 멸망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그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정성을 생각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그나마 다음에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계속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이 나라의 국민을 봐서 정말로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그의 뜻대로 사는 것. 그를 경외함으로 그가 사랑의 하나님, 오냐오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석바지 부모님이 아니라 때로는 어미하신 분이고 잘못하면 채찍으로 휘두르시고 또 잘하는 이에게 상도 주시며 그렇게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그런 분이신 장엄하고 위대하고 전능하시며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그리고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